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인간 아담 안에 있는 창조의 상상력의 파워, 그 영성을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성타의 성경 형이상학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빌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멋지고 훌륭한 태초의 나무들입니다. 태초, 투사된 현상계가 존재하기 이전 원인세계, 의식의 마음밭 정원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죠. 태초의 나무들입니다. 즉 모든 존재의 원인자입니다. 나무는 제대로 된 생명력의 기운을 빨아들여서 마음밭 정원을 가꾸는 존재이죠. 하지만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 의식의 생명력이 고갈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십자가 나무 토막 안에 박아 들어가진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다. 사람이 팔 벌리고 있으면 열십자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 나무 토막 안에 하나님이 판으로 박아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 토막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 보혈,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 생명 수액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멋지고 훌륭한 태초의 나무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시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블레이크의 시 가운데 Songs of Experience, 경험의 노래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보는 시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시인은 누구일까요? 노래하는 자, 상상하는 자, 꿈꾸는 자, 드리머. 여러분 안에 인식 상상력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듣는다. 내가 원하는 그 욕망관념을 그렇다라고 느껴서 현실에 투사시킨다. 계속 시를 읊어대는 거죠. 현재, 과거, 미래, 시공간 속에 펼쳐질 그 모든 드라마들을 내가 펼쳐내는 것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보는 시인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의 귀는 듣고 있다. 내 인식이 나에게 무슨 말하는지 말이죠. 태초의 나무들 사이를 거닐던 거룩한 말씀을. 저는 이 시에 투영된 멋진 이 세상 그리고 그것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태초의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의 의미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성경의 문자 표면적인 것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현실에 보이는 결과물에 반응해서 먹어대는 우리의 먹는 음식, 떡에 비유한 것이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오직 인식의 떡입니다. 상상력의 욕망의 떡이죠. 진리의 떡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떡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얘기를 합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누룩은 떡 안에 그 떡을 부풀리게끔 하는 요소죠. 즉 내 인식을 부풀린다. 즉 현실에 반응당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현실의 반응 인식으로 더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중심 코어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성경 문자 해석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스승님이 예수께서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떡 관련된 누룩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제자들은 들어먹는 거죠. 즉 성경을 문자로 바라볼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석될 것이다라고 의도해서 성경 저자가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아둔하게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으로 은밀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성경 저자는 다 알고서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성경 저자는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읽어대는 우리 시대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뻔히 읽어야 될 것을 알고서 질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진짜 우리 먹는 빵, 떡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12바구니, 오병이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줬더니 남은 것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내가 무엇을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은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내 상상력은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완벽한 완전체 12 제자의 마음된 속성으로 더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더 증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7 광주리가 남았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마을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 현실이라는 시공간을 말해요. 거기서 바깥으로 의식의 세계로 원인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점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딱 반응하기 좋은 속세의 사람들의 대중적인 이 삶의 카테고리에 가두어진 것을 마을로 비유했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내 진리가 영적 눈을 깨워낸 거예요.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즉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마음밭 정원 그 잠재의식을 상징하는 마음밭 정원에 심어진 나무들 사람은 그 수많은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그렇다라고 느껴낸 그 관념 자아관념으로 현실에 투사되죠. 그 나무에 비유된 것입니다. 현실에서 고깃덩어리 이 나무 토막처럼 길다랗게 생긴 이 가죽 부대가 가죽 장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비유된 것이에요. 엄청나게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 번 더 안수해요.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에 무리바 반석에 2번 내리칠 때 거기서 물이 콸콸 진리 생명수가 솟아났습니다. 성경을 한 번 문자로 읽고 그 다음에 이면 해석으로 끼워낼 때 진리는 쏟아진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현실의 시공간에 가둬지지 말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 가둬진 인식에 함몰되지 말라는 뜻이죠. 내비는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해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타 패밀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의미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자 예수께서 물으시니 무엇이 보이느냐?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사람 같은 나무들이 걷는 것처럼 보이나이다. 이 2가지 비유법이 저에게는 마치 우리 모두는 태초의 나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났으나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다. 나의 근원적 자아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와 같은 상태로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1000만 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곧 죽을 존재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깨닫게 되면 나는 영존자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완벽히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자신, 하나님 IM을 심어놓은 이유를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저와 여러분 안에 가둬놓고 고난의 풀무불로 실현했습니다. 연단했습니다. 현실이라는 시공간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기 딱 쉽게끔 하면서 그것이 어둠이고 없음이며 진정한 있음이고 존재이며 참 빛은 내 인식임을 언젠간 현실에서 바닥을 치고 깨닫기를 바라는 우리 안에 있는 IM의 진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사야서 48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0절과 11절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욕망이 어떤 의식의 우주 공간에 살고 있어요. 야곱의 집인 거죠. 움켜쥐는 마음이 우글우글 살고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은 무엇을 움켜쥐지 않고 이미 이뤘다라고 성취된 인식을 말해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는 찬양이란 뜻이에요. 유다의 허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유다, 이스라엘의 12 아들,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무엇을 내가 찬양할 때, 내 인식을 찬양할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로 깨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찬양해 주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처음 일들, 옛적 일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원인 세계를 구약 성경의 문자 해석 이면에 가두어서 머금게 성경이 써져 있다는 걸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고깃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있음을 또 비유하고 있고요. 내가 예로부터, 내 인식이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자세하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성타 패밀리 들어오시고요. 여러분의 인식이 결국은 깨어나서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셀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속박된 자는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결과물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인자가 결과물을 비췄다라는 거죠. 진정한 인간의 실체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인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인식, 의식이 나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지금 이 순간 영혼의 세계는 지금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 고깃덩어리는 내 의식의 투사체이기 때문에 투사체가 결과물이 내가 아님을 내가 인식하게끔 나는 나를 위해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현실이라는 이 아귀다툼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창조를 통해서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부활하고 현실을 구원하는 이 영광을 인간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인식은 나의 하나님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의식의 영광을 의식이 오롯이 가져가 머금어낼 수 있으려면 의식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무엇을 움켜쥐는 결핍아 그리고 그것을 이뤘다라고 하는 성취의식으로 넘어간 이 야곱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 인식하기에 들으라. 나는 크니 내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언제나 지금이라는 순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지금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인식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의식의 오른손이 그 모든 것을 다 했나니 법칙이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어지게끔 현실에 투사시켰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쭉 한번 계속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렵죠?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걸 오픈 영상에 다 까발려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사실 너무 까발려서 위태위태합니다. 사실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현실 고깃덩어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요? 내 인식이 투사한 결과물을 택해요. 누구를 택하겠어요? 내 결과물은 원인이 그렇게 의식 속에서 그 의식을 해서 결과가 투사된 거니까. 진리가 깨어나려면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아우터 셀프, 현실 이성 오감의 걷자인 것이에요. 풀무불로 강력한 현실에 이 뜨거워 타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의 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내가 괜히 느낌을 고통 가운데 근심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나는 자유하구나. 나는 내 인식 소관으로 나를 바꿀 수 있구나. 이거예요. 풀무불로 실현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풀무불로 실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스스로 실현당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여러분과 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unalloyed 그 어떤 것도 불순물이 들어가져 있지 않은 완벽한 모든 있음의 전부, 존재의 인식, 완벽한 순수함, love 그것이에요.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수한 금과도 같은 존재, 즉 정금 같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순수한 그 영적 spirit, 하나님의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나무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나무들은 결국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지게 될 것이고 성소의 휘장, 우리 성전은 우리 몸이죠. 몸이 둘로 쪼개져서 안에 영이 끼어나는 그 부활 체험을 네빌처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낳고 다윗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날, 현실의 결과물이 딱딱하게 나를 아무리 호두 껍데기처럼 쌓을지라도 나는 그걸 벗겨내고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영혼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날, 체험하게 되는 날, 이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쪼개진 나무 안에서 동그란 공 모양으로 흐르는 황금빛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몸 안에서 황금빛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저것이 바로 진짜 나의 존재 인식을 자각한 것을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에요.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성하고 거룩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여.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이렇게 예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여러분은 찬란히 빛나는 빛과 하나가 되어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감히 한계에 지을 수도 없는 저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황금색 빛과 하나가 되어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있는 현실에서 한 가지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사실 어떠한 차원의 현실이든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의 출구를 열고 옮겨가고 싶은 현실의 입구를 직접 만드는 작업, 현실을 바꾸는 거죠. 이 작업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엇을 이뤘다라고 느끼는 성취인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얼마나 믿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모든 있음의 전부이다. 입니다. 저는 그분을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 의식 I am 일 뿐입니다.
I am Neville, I am Mary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순수하게 존재 그 자체예요. I am. 의식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예요. I am. 물론 그 I am 뒤에 어떤 것이라도 붙일 수 있습니다. 무한의 인식은 어떤 특정된 관념 안에 스스로를 넣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I am healthy, I am wealthy, I am known, I am unknown 기타 등등.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유명하다, 나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떤 것이든 붙일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뭐로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내가 얼마만큼 이스라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느끼는 그것이 참 존재하는 실체이냐라고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면 제가 I am 뒤에 받아들인 그 상태에 생명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현실이 빵원이라도 내가 300억 원의 부자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I am의 가면을 씌워 그것을 향해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I am은 행위자이며 그것이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대상을, 그 관념을 현실이라는 이 시공간 스크린 속에 바깥으로 꺼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떠한 상태를 사실이라고 가정합니다. 현실감 있게 이미 그렇다라고 느낍니다. I am 뒤에 제가 원하는 것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저는 고양되어 제가 사실이라고 가정한 저희 상태를 만족시켜줄 사건의 다리들을, 현실에서의 그 징검다리, 그 우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신기한 신묘막측한 이 과정의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현실에서 원하는 현실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라는 존재의 인식인 것입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손오공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손오공이라는 실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현재 시제로 이미 나는 그이라, 현재 시제로 지켜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언젠가 나 하나님 되겠지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었고 원래 나는 존재에 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전제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을 우리의 외부, 우주의 어느 곳엔가 짱박혀 있는 그 무엇이라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주제인 순수함을 한 가지의 단순한 상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I am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I am an American, I am a Russian, I am a white man, I am a Negro. 나는 미국인입니다. 러시안입니다. 백인입니다. 흑인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뒤에 조건이 붙어지지 않는, 즉 보호가 존재하지 않는, 수식어구가 없는 그냥 존재 그 자체. 그저 순수한 I am입니다. 의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식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식할 수 있는 무한 권능 의식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러시아인이 자신이 아이엠인 것보다 러시아인인 것을 더 자랑스러워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그 러시아인이 애국심에 감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다 근원적 자가 내가 아니고 이렇게 현실에 투사된 허상이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190억 명의 미국인 전부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세주라는 것보다 미국인인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I am, 이것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세주라는 것보다 우리가 백인이라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세주라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무엇이든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자랑거리든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 더 자랑스럽습니까?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I am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이름이 무엇이든, 현실에서의 그 배경이 무엇이든,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나이가 얼마든, 남자든 여자든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의식의 코어, 온 우주의 중심점입니다. 모든 구심점을 향해서 온 우주는 모아져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모든 있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한의 존재이고 무한인식이기 때문에 영원자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현실에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싶은지 원하는 그 욕망의 그 꿈의 드림을 드라마로 펼쳐낼 수 있는 파노라마처럼 펼쳐낼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의 전 존재성 하나님 신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의 욕망들을 현실에 그대로 원없이 펼쳐내시길 성타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일타 강사였습니다.